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09페이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 기뻐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합시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요즘 크리스마스 캐롤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찬양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찬양은 누구를 위한 찬양일까? 나의 기분을 위한 것일까? 이 카페의 분위기를 위한 것일까? 도대체 이 찬양은 무엇을 위한 찬양이고 누구를 위한 찬양이기에 이렇게 24시간 카페에서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것일까? 그러면서 찬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찬양을 하고 있지만 찬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우리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통하여서 찬양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나오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태어난 목적,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소요리 문답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왜 지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어떻게 즐거워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즐거워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살펴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1장 12절, 1장 14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12절에도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4절에도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과 1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세 구절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이 신구약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찬양받기 위하여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그 찬양, 그 찬송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시편 150편 1절을 통하여서 찬송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어디에서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소가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성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다 맞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상의 땅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상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요?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은 어디입니까? 하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장소는 온 하늘과 온 땅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당에서, 그죠?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집에서. 또 그리고 어디에서 합니까? 차 안에서. 예. 우리의 찬양의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곳에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터를 넘어서서 이 온 땅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성경은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무엇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2절인데요. 150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는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능하신 행동, 지극히 위대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찬양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여야 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여야 한다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위대하심일까요? 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위대하심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더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 40편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의 위대하심이 무엇입니까? 주의 위대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을 찬양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심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해봤더니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위대하심보다도 가장 큰 위대하심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이시고 3일 만에 그를 또한 부활시키셔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게 위대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대하심인지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못 느끼시나요? 네. 아내도 포기한 나, 남편도 포기한 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포기한 나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어디 선한 것이 있습니까? 어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요, 나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귀하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그것은 정말 위대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여러분 그 십자가 가운데 여러분 죽이신 것, 그건 어마어마한 용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죠? 우리 우리 제자반 가운데서도 이번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 그 바치는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다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당신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겠습니까? 6분 중에 한 분 빼고 다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거의 뭐 수석이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네. 그 교회니까는 저희가 수석 졸업자 이렇게 안 하지요. 예. 상처 받을까 봐 교회까지 이렇게 등수를 매기냐 뭐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쉽지 않죠. 저도 제가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괜히 먼저 이야기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했던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은 곳으로 보내셨어요. 그 낮은 곳으로 보낸 것조차도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낮은 곳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냥 죽어도 되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못 박히시지 왜 아들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그게 진짜 제일 큰 사랑입니다. 어머님들 다 아시죠? 차라리 나를 죽이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내가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내가 아픈 게 더 작은 사랑이에요. 내 자녀를 그렇게 보내는 게 더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위대하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가장 위대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찬양할 것입니까? 그냥 찬양 앞에서 찬양하니까는 우리 이만동 목사님 따라하고 우리 여기 있는 뭐 형제들 하는 거 따라하면서 왜 이렇게 박자가 느릴까? 오늘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예. 우리가 하는 그 찬양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실 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그것을 뱉어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도와 똑같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찬양에도 제가 보니까 중언부언하는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찬양하겠느냐? 너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떻게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예, 지금 성경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7가지의 그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 7가지 악기로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팔과 비파와 수금, 비파는 기타처럼 생긴 현악기입니다. 수금은 그 하프 모양처럼 생긴 현악기입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는 아시죠? 소고. 네, 소고 치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 이 피리같이 생긴 겁니다. 퉁소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은 심벌즈 같은 겁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쾅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쨍 하는 소리로 네,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 찬양의 악기들이 어디에서 사용되는 악기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방 신전에서도 사용하던 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찬양이라고 할 때, 어떻게 드린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왜곡된 이분법을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은 맞고 저렇게 뭐 악기로 드리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라떼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옛날에 제가 중학생 때인데요, 저희 교회에 그 대학생 그 이제 형들이, 누나들이 그때 이제 이 찬양제를 열었는데, 어떤 찬양제를 열었냐면 그 이제 장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소고하고 이 깽가리하고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 여러분 익숙하지만 그때만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익숙하진 않잖아요, 그죠? 좋은 거라면 깽가리 치고 이제 단에서, 그 위에서 그것도 단에서 어떡합니까 하면서 하는데 뒤에서 장로님이 쫓아 들어오셨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 그때 막 와가지고 막 애들도 앉아있고 하는데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거룩하신 단에 소고를 가지고 깽가리를 가져오고 너희가 장구를 가져와서 여기가 무슨 하면서 막 집어 던지고 막 울고불고 그때 난리 났습니다. 막 앞에 있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도. 예. 그런데 갑자기 뭐 이제는 드럼도 들어와 있고, 옛날에 드럼도 제대로 못 쳤잖아요.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 왜곡된 이분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임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 왜곡된 찬양일 뿐이에요. 어떤 악기를 쓰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고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지 묵상, 고백, 엎드림이 아니다. 그것은 음악이며 정신, 소리, 몸, 마음을 다 쏟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두뇌를 모두 사로잡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힘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회를 할 때,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성경은 찬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편 150편 6절입니다. 150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는 이제 누가 찬양을 할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찬양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호흡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 때 이 생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존재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쉬는 모든 피조물들, 사람을 넘어서서 숨쉬는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찬양에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찬양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7절에서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용들아,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믿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찬양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해야 할 것이 찬양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초청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이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할 수 있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인간이 살아가는 제1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제1의 목적.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빠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나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나에게로 와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의 악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캐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당신이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모든 만물이, 호흡하고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초청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여기서 찬양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리듬이 다 찬양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고 내일 저기 직장에 갔는데 얼굴이 우중충하면 여러분 단조인 거예요. 단조. 어디 고칼 노래가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침이 상쾌하게 깨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곡조가 여러분 아름답게 흘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정말 오늘도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환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부끄럽네요. 제가 출근할 때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저를 두려워하거든요. 내일부터는 내가 잘할게요. 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죠? 그게 우리의 찬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인상을 막 이렇게 쓰고 있는 분들은 집에 가서 나는 웃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걸어가는 그 걸음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캐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너희다. 바울이 하나님의 찬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서 어디로 보냈다고요? 어둠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사단의 권세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오게 되었고요.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죽음 가운데 거하던 자들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인간의 제일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바울의 사명을 오늘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 2022년 우울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찬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몇십 미터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한 달 이상 서로 총을 쏘고 서서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포탄이 떨어져 죽어도 묻을 데가 없는 그 인간 이하의 지옥과 같은 그곳을 사람들은 노맨스랜드라고, 사람이 없는 무인지대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죽음이 너무나 흔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당시 위문품으로 작은 전등이 왔는데 독일 병사가 그걸 켰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병사도 켠 것입니다. 또 옆에 병사도 그래서 그 지옥 같은 곳에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켜고 그 가운데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금 지나자 전쟁하던 사람들이 캐럴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도 같은 기독교권이니 캐럴이 나오니 엊그제까지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노래를 따라 같이 이 양쪽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크리스마스 날 한쪽에서는 트리를 만들고 양쪽에서는 서로 캐럴을 부르다가 몇 사람이 다른 쪽으로 건너가려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너 그렇게 가다가 죽는다고. 그런데
그 몇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다른 쪽 편으로 건너간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적으로 이 양쪽에서 건너온 사람을 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달 그리고 2달 동안 그 참혹하던 것, 사람들이 끊임없이 죽어나가던 곳, 그곳에서 정말 한 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이 그렇게 건너가더니, 중요한 건 이게 좀 어려운데요, 서로 담배를 나눠 피우고 네. 서로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그러면서 그 전선에 수만 명이 사령관의 어떤 지시도 없이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평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 죽음 가운데 생명을 비추어내는 것입니다. 서로 있는 원수 가운데 화평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찬양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월 한 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목적, 이 땅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탄이잖아요. 앞에 오늘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이 찬양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